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신학생들과 또 교수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을 갔는데 요르단 갔을 때 여러분 그 페트라 협곡 아시죠, 여러분? 거기를 저와 제 친한 동기는 그 나귀를 타고 돈 내고 나귀를 타고 왔어요. 다른 신학생들은 아무도 안 타더라고요. 그걸 탔었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신해산 갔을 때도 저랑 그 동기만 낙타 타고 어쨌든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나귀를 타는데 나귀가 별로 이렇게 않고 보입니다. 얘가 나를 태울 수 있을까? 살짝 걱정했는데 얘가 은근히 힘이 세요, 여러분. 얘가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미안함은 들더라고요. 안 무거울까? 근데 의외로 힘이 좋습니다. 근데 이 나귀는 여러분 그 말과의 포유류로 말과 비슷하지만 이제 몸집은 작고 앞머리에 깃털이 없습니다. 귀가 길어요. 그래서 귀엽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나귀는 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을 태운 겁니다. 예수님을 태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저를 태운 나귀는 좀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쓰시면 나귀도 주님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예수님께 쓰임 받는데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전에 KBS 뉴스에서 방영이 됐던 내용인데 브루키치 씨가 친구 2명과 함께 크로아티아의 설산에 올랐어요. 1700m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150m를 굴러가지고 경사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골절됐어요. 그대로 있다가는 죽습니다. 친구들은 구조 못해요. 너무 밑에 가서 구조대가 오려면 13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3시간 동안 얼어 죽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여러분? 함께 갔던 반려견도 같이 굴렀어요. 할렐루야. 그 반려견도 같이 150m 굴러가서 이 반려견이 구조자가 올 때까지 13시간 동안을 밤새 그 주인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칼바람을 다 자기가 맞으면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그 주인의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려견 이름이 노스인데 13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이불처럼 덮어주어서 이제 이 주인은 사게 된 것이죠. 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회의 토픽 같은 데 보면은 강도가 들어왔는데 개가 강도랑 싸워서 주인은 보호하고 개가 죽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또 어떤 개는 화재가 났는데 주인이 의식을 잃은 거예요. 주인을 깨워가지고 끌고 나가서 이 주인을 살린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퓨마가 6살짜리 아이를 공격하는데 그 반려견이 막아준 거예요. 싸우다가 이 반려견 피투성이 된 채 죽고 그 사이에 이제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제 퓨마를 사살하고 이제 그 아이는 보호를 받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개들은 참 충성됩니다. 여러분 개들이 배반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개는 거의 배반을 안 해요, 여러분. 개는 정말 주인에서 정말 충성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배반을 해요. 인간은 참 배반 잘하죠, 여러분. 참 인간이 문제야. 짐승은 이렇게 배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참 이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충성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을 알고 주인께 충성하고, 이 소 보세요. 그 멍이 씌어가지고 쟁기 다 끌고 수레 다 옮기고, 여러분 소가 얼마나 여러분 충성합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 주인이 은혜를 아는, 주인이 먹여주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나귀도 마찬가지고요. 예. 소는 여러분 죽어서도 여러분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꽃등심 얼마나 비쌉니까? 나 진짜 꽃등심 먹어본 게 한 2번 되나? 여러분? 꽃등심도 충성하죠. 또 꼬리 비싸잖아요. 꼬리 몇십만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꼬리도 충성하죠. 또 소뼈, 사골, 그죠, 여러분? 얼마나, 소는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소는 버릴 게 한 푼밖에 없대요. 예, 그렇게 다 죽어서도 그냥 주인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은혜를 모르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배영망덕하고 이렇게 충성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 짐승은요, 주인이 짐승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여러분, 주인은 그 소 다 키고 잡아먹어요. 그래도 은혜를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현대인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는데 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를 좀 이렇게 객관화해서 우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령별로 스마트폰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2016년도 기준입니다.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2016년도에 10대는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 얼마인 줄 아세요? 10대 대략 찍으세요. 10대 2시간 3시간 13분입니다. 20대는 하루 평균 4시간 9분, 30대는 하루 평균 3시간 25분, 40대는 2시간 49분, 50대는 1시간 14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평균 내면요, 한 3시간가량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거의 2-3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주님께는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진짜 스마트폰에 이거 스마트폰 여러분 하루에 2-3시간인데 일주일에 2-3시간도 주님께 봉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2-3시간 봉사할 때는 안 할 때도 많고. 자, 이게 참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하나님보다 우상시하고 너무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럼 이게 한번 따져보니까요, 하루에 2-3시간이면 일주일이면 한 15시간 이상, 3시간이면 20시간 넘어가요. 일주일에. 일주일이 여러분 168시간인데 핸드폰도 24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내가 얼마인가?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너무나 없구나. 이렇게 객관해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객관해서는 안 보면은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지. 그래, 나름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있지. 생각해 보는데 이게 스마트폰이든 뭐든 내 일과 비교를 해 보면은 내가 주님께 드린 거는 거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제 성경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해서 참 멸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님 머리통을 쳤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머리통을 침 뱉고 막 머리통 때리고 막 홍포 입히고 막 조롱하고 막 누군지 맞춰봐라 막 이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채찍질하고 또 십자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견디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조롱과 멸시를 견디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서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했는데 이 마음과 뜻과 목숨은커녕 주님께 한두 시간 드리는 것도 우리 너무나 이렇게 아까워하고 주저하고 또 드리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러면 좋겠어요. 뭐 목숨은커녕 충성은커녕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려보자. 이걸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음식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뭐 보조기사 섬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신방 뭐 한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신방할 수도 있고 또 일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서너 번씩 신방한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뭐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주중에 기도 모임이 계속 있는데 내가 또 한 달에 한 번 기도 모임이든 뭐 두 달에 한 번 기도 모임이든 내가 이렇게 적은 거라도 이렇게 하나씩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그 몇몇 헌신자들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거든요. 받았으면 뭔가 이렇게 베푸는 게 여러분 이게 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관에도 이렇게 선물을 주면 더 받으면 죽기도 하고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여러분.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 또 봉사도 하고 또 내가 성도들도 아이들 섬기는 내가 그런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있다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면요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 삶 또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요 동물도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어떤 스펙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어부만 4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 없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고린도서 1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을 쓰신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자랑하지 않고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사명을 주거나 또 전도나 봉사든 뭐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연약했어요. 저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요? 자신이 저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딱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부족했어요. 딱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 쓰십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 연약해서. 연약한 자 쓰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전공자든 어떤 내가 은사가 있든 뭐가 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달란트 있어서 나 이거 잘해. 아니, 여러분들이 이거 글자 하나 할 때도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찬양을 하든 율동을 하든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음식을 하든 나 음식 잘해. 나 찬양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음식이 맛이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솜씨가 좋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이 가난한 심령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해서도 해야 되지만 또 요한복음 15장 6절에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진 예수님이 꺾어다가 밖에 버려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 감사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꺾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이, 인생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 행복은 섬김에 있습니다. 엘리야도 참 기쁘게 하나님 사역하다가 로뎀 나말에서 굉장히 절망에 빠지고 죽고 싶어 했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서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는 이 엘리야는 정말 기쁨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기를 위하여 도망하였다. 나를 위해서 살면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마음이 고독해지고 굉장히 슬퍼져요. 여러분 우리가 엘비스 프레슬리도 보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부와 명성과 인기 다 얻었지만 자신에게 일주일에 평안을 줄 수 있다면 200만 달러 주겠습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 전 세계 만인의 정말 연인 아니었습니까? 인기와 부와 모든 걸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릴린 먼로가 나는 왜 이렇게 인기도 많고 이렇게 명성도 부도 얻었지만 이렇게 저는 불행할까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 파괴됐지만 한 형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선을 쫓을 때 그때 행복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물로 그 돈이든 뭐 그것이 옷이든 먹는 것이든 뭐든지 이런 세상 것들로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 행복해지도 지음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문제는 정신적, 마음적, 영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궁핍해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마음과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진정 행복으로 알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사랑하는 성도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이런 나귀 새끼도 쓰임받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섬길 때, 너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이렇게 쓰임받는 행복,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누가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 나귀나 나귀 새끼는 예수님과 제자들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가져갑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이게 뭘 뜻합니까? 이 나귀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지금의 건강, 또 재산, 그것이 집이든 차든 또 내 심지어 내 자녀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또 재산과 이런 것을 맡겨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관리자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들 매니저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 거를 내가 지금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자산 컨설턴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컨설턴트가 많은데 자산관리사가 많이 있어요. 개인의 자산도 관리해주고, 만약에 여러분 자산관리사가 여러분 돈을 빼돌리고 이거를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그랬어. 그럼 얼마나 화나겠어요. 제 일부 예배 때도 여기 김세영 성도님, 김한사님 재산 통장에 있는 제 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500만 원, 5천만 원 누가 만약에 다 그거 빼돌렸다. 얼마나 화내겠습니까? 진짜 화내더라고요. 예? 화나죠,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다 빼돌렸어요. 화나죠, 여러분. 왜? 자기 게 아니 내가 지금 관리하라고 맡긴 건데 그거는 빼돌리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 사람은 영창에 가서 구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자기 게 아닌데 그걸 훔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시간, 물질, 재산, 건강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관리자지 그걸 내 맘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위법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간도 재물도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라가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때도 어린 예배 때도 어린 예배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노트북 빌려줬어요. 일주일 쓰고 내가 이제 미성이한테 한번 빌려줬다. 미성아, 목사님 너한테 핸드폰 빌려줄게. 그래서 일주일 딱 줘라. 미성이 너 줘야지. 고민하고 안 주면 안 되죠.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내가 성도님한테. 벌써 이상한 노트북 없다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줘야죠. 근데 노트북 써보더니 이거 좋네, 괜찮네. 그래서 쌤이 안 줘요. 줘요. 안 줘. 내 거잖아. 여러분 화나죠, 여러분. 내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빌려줬는데 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 물질 주인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새벽 시간 내게 기도하라. 너희 골방 기도 시간 내게 나가 기도하라.
우리 주께 드려야 돼요. 너가 주중에 그 영혼 찾아가서 전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럼 우리는 그 전도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대부분 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과 다리를 주셨어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팔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원하신 곳에 가야 돼요. 전도하며 신방하러 이른 양들을 찾아가고, 그런데 또 우리 다리가 또 쓰여져야 됩니다. 눈도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원하신 걸 봐야 돼요. 지금 원하지 않는 그런 기사, 원하지 않는 그런 영상,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건 내 마음대로 내가 눈을 쓰는 겁니다. 우리 눈은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 영광 위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주님께 여쭤보고 또 말씀 따라서 내 모든 시간이 드려져야지. 안 그러면은 나는 주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옵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걸 생각하고, 우리 쓸데없이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불신앙적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빨리 여러분 그런 마음 들면 빨리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생각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노예를 사러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일 잘할 것 같다. 그럼 돈을 더 많이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이 노예는 좀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돈을 적게 주고 또 노예를 사요. 그래서 노예가 이제 주인의 집에 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주인의 것이고, 노예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 노예를 죽여도 아무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게 왜? 주님의 주인의 것이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의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가지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속전을 지불했다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영광에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이 암살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암살 당하기 전 2달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을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희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조사라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부탁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섬긴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베풀고 가는 겁니다. 왜? 우리 게 없으니까, 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잖아요.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베푼 사랑, 베푼 선, 베푼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런 섬김,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은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보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지만 죽기 전에 미리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여러분. 선행을, 사랑을, 또 베품을, 섬김을, 영혼 구원을, 또 구제를 우리 얼마든지 죽기 전에 다 쏟고 남김없이 쏟다가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축복과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알몸으로 왔사온 주 알몸으로 간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듯이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 영광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리들은 나뭇가지들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죽으러 가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 법정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쥔 채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행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그 많이 환호성 질렀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여인들 몇 명 빼놓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도 같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 행하실 때는 따랐던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삶, 내게 주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가는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안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여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오면은 예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보고 그냥 예수님의 고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분이 돼서는 결코 안 되고요. 나에게 예수님은 매일매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내 삶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초청에 응답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을 따르겠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제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기도 쓰임 받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로